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앞선 19장까지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민수기 35장에 보면 또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굉장히 특이한 제도지요. 도피성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에요. 어떤 일에 도피하는 성으로 이것을 세웠느냐 하면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말씀하시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이에요. 율법의 원리는 동해 복수법, 같은 것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였으면 죽임 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 죽였다고 해서 죽이고 또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누가 죽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죽음으로 갚으면 이건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기에다가 하나의 단서를 달았어요. 죽이기는 죽였는데 어떻게 죽인 사람을 말해요?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아무나가 아니라 이게 동해복수법으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고 또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죽이는 것으로 갚다 보면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그들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자 가운데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살게 하시는 그 제도로서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곳에 숨었다고 해서 살인자가 무조건 죽음을 면하느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이라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도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실수로,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라 의도 없이 비고의적으로 과실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실 교통사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 알아요. 교통 뭐예요? 사고죠. 교통사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건과 사고는 달라요. 사고는 의도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 사고예요. 사건은 확실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강도는 사건이에요? 사고예요? 사건이죠. 강도 사건이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강도는 강도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거나 무언가를 빼앗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런 사건은 뭐예요?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이죠. 그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실수로 어떤 사고를 내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는 사망,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어떤 의도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요? 나무를 하다가 도끼에서 이 도끼 날이 빠져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도끼질을 하다 보니까 이 도끼가 안 좋아서 도끼 자루가 썩어서 이 날이 빠져서 날아갔는데 마침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똑같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동해복수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의도 없이 실수로 과실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생명을 해했으니 생명으로 갚아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는 난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주장하며 도피성에 피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냐 하면 그들을 무조건 그냥 보호해주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한 것인지 부지 중에 한 것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엄정한 제도예요. 이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뿐만 아니라 어떤 위생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해 주었다가 재판을 통해서 그가 정말 무죄하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인정되면 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고의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고의적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벌을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 있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기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또 6절에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를 해주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써 그 사고를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써 이제 사고로 죽었던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피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 분배하면서 지도도 보고 지리도 보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생겼다면 앞에 세 성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뒤에 세 군데는 요단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 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6개가 있어요. 이걸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래. 그래서 이 6개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하든지 하룻길 안에 피신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위치들을 정한 거예요. 이게 너무 멀면 가다가 보복을 당하여 죽을 수가 있죠. 몇 날 며칠을 가야 한다고 하면 저 북쪽에만 몰려 있으면 그곳으로 가다 보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쪽에만 놔두면 북쪽에 있는 사람은 가다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얻은 땅 전역에 곳곳에 놔두어서 하룻길 안에 피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들은 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아주 독특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제도였지만 이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보다 보면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계속해서 도피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 그냥 한번 언급하면 끝날 텐데 계속해서 도피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은 아니죠.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누누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담겨 있는 원리와 예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죄로 저주와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냥 보호해 주느냐? 아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범죄한 자들, 성경은 부지 중에 범죄한 것과 고의로 범죄한 것을 구분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고의로 범죄한 경우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조금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범죄하는 경우가 있죠. 없나요? 정말 우리가 죄 지을 땐 전부 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런 죄는 우리가 사함받지 못합니까? 고범죄,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그러한 죄는 사함받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과 고의로 지은 죄의 그 개념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의로 죄를 범한 건 죄를 죄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 이건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고범죄예요. 고의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기의 사건을 말해라. 이게 뭐예요? 자백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를 받아들여주고 보호해주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사함을 받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범죄예요. 고의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건 곧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고 부지 중에 지은 죄죠. 실수로 범한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미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러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나아가야 되고 그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이 시대의 문제예요. 점점 이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즐거움, 유익, 자기의 어떤 이득이 되는 거라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건 사람의 본능이고 욕구다라는 것 속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의 자기의 편의,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제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낙태가 더 이상은 죄가 아니에요. 여성의 자기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는 명목하에 낙태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이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요? 동성애 문제죠. 이 동성애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저는 기독교인들의 이 관점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분명 저도 반대의 입장이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굉장히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마치 발작 버튼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건드리면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하기 가장 좋은 선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건드리면 모두가 다 그냥 민감하게 들고 일어나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분명한 이것은 죄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사회의 분위기, 점점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며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닌 시대, 성적인 타락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간통죄도 그렇고 낙태의 문제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성적인 문제에서 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데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해가면서 죄가 아니다 주장하니까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자기 죄는 보지 않으면서 늘 남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자기 인생을 허비해요. 이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에 가득 차 있어요? 정의와 진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정의롭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사람일수록 더욱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하죠. 우리는 비난과 비판 이전에 먼저 내가 살아야죠. 먼저 내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우리가 이처럼 정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그에게 나아가 정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건 끊임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죄인이라 수치스러운 것을 아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겠어요? 그러니 자기 의에 차 있는 사람들,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사람들이 젊을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정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람들을 잘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잘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오류들과 실수와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했죠.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내 눈에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지요.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정말 답없는 인생인가를 깨닫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 욕심과 정욕이 있잖아요. 그러니 작은 것 앞에서도 그 욕심과 정욕이 죽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내 안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정한다고 되지 않아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세계 평화를 놓고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살아야죠.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죄인됨을 직면하며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도피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참된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먼저 나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예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